목사님, 먼저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나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 교회에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새롭게 출석할 교회를 찾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신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경험한 신일교회는 매우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일교회는 매우 전통적이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올해 80주년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신일교회 목회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그리고 80주년 행사에는 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들어온 성도가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신일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우리 신일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니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우리 교회 신일교회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목회 철학이 우리 80주년 행사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공식적으로 1945년 11월 18일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식적인 주소는 서울시 중구 동호로 10길 27입니다. 과거에는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신당동입니다. 원래 이 신당동이라는 말은 신을 모시는 집이다 하는 신당이 있던 동네에서 신당동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한양 이 사대문 안에 전염병이 만약에 생겨서 죽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밖으로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 있죠. 그게 요 가까운 광희문입니다. 그래서 광희문의 원래 별명이 시구문입니다. 송장이 나가는 문이다 하는 시구문이었죠. 그래서 이 신당동 이 일대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들의 경계다고 과거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아무래도 구슬하는 무당들이 많았고 신당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신당이 많은 동네 해서 신당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감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1894년에 가부 개혁을 할 때 귀신 신자를 새로울 신자로 바꾸어서 신당동이라는 발음은 같지만 한자어를 다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신당동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945년에 창립되기 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동안에 이 신일교회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섬기던 천리교 교당이 있었습니다. 천리교 교당들이 서울의 중심부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이 이 서울 지역을 통치를 할 때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사님 몇 분이 가서 어차피 천리교 교당으로 쓰는 종교시설이었으니 그 종교시설을 하나님을 믿는 예배당으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 허락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중구 저동에 있는 영락교회, 그 다음에 기장 측의 경동교회,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는 다 원래 천리교 교당이었던 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945년 11월 18일 처음에 교회가 창립될 때 공식 이름은 신당정, 일본은 동을 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당정 복음전도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1946년 4월에 우리 교회 이름을 기독교 신당동 제1교회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당동 제1교회. 신당동 제1교회니까 두 글자를 따서 오늘 우리 교회 신일교회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역사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신일교회 기도하는 목회 목표와 중점이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게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제 목회 철학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방향은 사실은 당회가 주요 의결기관이고 그 당회 중에서도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교회 비전, 비전 선언문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비전 선언문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1만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교회,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300명의 새벽기도 교인, 1000명의 11조 교인, 3000명의 성도를 이루는 교회,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런 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교회 이른바 비전이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선명하고 아주 구체적이죠. 야, 뭔가 손에 잡히는 목표를 딱 잡고 그렇게 가는 거 참 나름대로 좋아 보인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느끼기에 그런 가시적인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목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한 지가 올해까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물된 동산,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이런 것 아닙니까? 앞서 제가 다른 교회 예를 든 것과 우리 교회의 목회 지향점은 상당히 다르다. 우리 교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딱 수치로 몇 명, 몇 개, 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목표를 지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교회가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교회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1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게 만약에 성경적이라면 3년 내내 목회하셨는데 12명 제자들만 데리고 한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반정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전부 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을 갔습니다. 그 장면만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이 성공한 목회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수치를 정형화해서 교회의 목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경영학의 원리대로 움직이지만 교회는 그런 기업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표를 주신다면 그렇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정도가 된다, 이 정도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드러내겠다, 그런 이유로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 제 목회 철학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국가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정기 건강검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 하나를 딱 정해서
건강검진을 매년 거기서 하는 게 좋지요. 그래야 그 내 건강의 변화의 수치를 그 병원에서 정확한 통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건강검진이라는 게 원리는 참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쭉 해서 내 몸에서 과한 건 줄이고 내 몸에서 부족한 건 약을 먹거나 식이요법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확인해서 그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고 조심할 건 또 더 조심하고 보완할 건 더 보완하고 그렇게 매년 쭉 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건강이 잘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 요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요소 아닙니까? 여기다가 비타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이런 건강의 요소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비타민 C가 최고다. 매일 비타민 C만 강조해서 섭취하거나 다른 영양분 필요 없다고 단백질이 최고라고 단백질만 계속 섭취를 하면 영양 편식이 생기고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를 두루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필수적인 사명을 골고루 다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필수적인 5가지 요소 다 아시지요? 뭡니까? 예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5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이 5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 5개 중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만 한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만 강조한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특색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5개가 중요하다 선언만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표를 이 5개를 2년 주기로 바꾸어 갑니다. 작년과 올해가 교제의 해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그래서 교제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도 그렇게 하고요. 오전에는 이번에 상반기에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도전 골든벨도 한 것이고 이제 9월 달 되면 각 교구별로 함께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홍천기도원으로 교구별 기도회도 떠날 겁니다. 내년, 후년은 예배의 해입니다. 그럼 예배의 해는 뭘 할까요? 우리 교회가 각 부서 예배나 작년 예배나 이런 예배 중에서 혹시 시설은 보완할 게 없는지, 예배 형식은 보완할 게 없는지, 예배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요소를 분석해서 예배가 잘 되도록 2년간 기도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차별로 2년씩 주제를 잡고 반복하면서 그 5가지 주제를 시대에 맞추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목회의 모든 방향이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보완하고 사역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어느 때나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제 바람이고 제 목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2번째 행복한 성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에 집중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은 행복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행복해지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선물입니다. 건강해지면 아이가 잘 자라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게는 안 하고 성장 촉진제 주사를 맞게 해서 아이 키만 키운다.
그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강해지면 아이는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 키만 키우려고 건강에 소홀한 건 지탄받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신일교회가 앞으로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새로 짓고 신일교회 지교회를 전국에 개척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교세가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해져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게 담임 목사의 1차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물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선물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추구하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도구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 말씀과 함께 삼독이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 이제 9월 1일 들어가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다시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같이 더운 날 이른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과 함께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온 가족들에게 다 한 권씩 구입해서 새롭게 마태복음부터 열심히 읽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건강한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바로 서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안 하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부터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인데 변화를 추구하는 예가 뭐가 있는가?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오늘도 했지만 말씀 듣기 전에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순서 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2년 전에 새가족 한 분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 것 보고 이게 무슨 천주교회인가? 너무 놀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공식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교단 교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표준 예식서가 있는데 그 예식서에서 추천하는 주일 예배 형식에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당회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교단의 가장 전문가인 예배 전문가가 추천하는 예식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거나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서지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일어서서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설교와 축도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 분량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결한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짧지만 하나님 한 주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죄의 선언이 있고 그 후에 죄가 말끔하게 씻어진 상태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 말씀을 듣기 전에 순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특별한 점이지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있었지만 신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이런 예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달라진 것은 작년부터 3부 예배를, 지금은 1부 예배지만 현대적인 예배로 드립니다. 좀 더 일어서서 찬양도 많이 하고 순서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1부, 2부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으로, 3부는 현대적인 예배 형식으로. 이 예배 형식도 앞서 말씀드린 교단의 공식적인 표준 예식서에 나와 있는 순서를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일부를 변화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담임 목사가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처럼 드리는 예배가 훨씬 익숙하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과 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년들,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취하는 예배도 있고 현대적인 예배 형식을 취하는 순서도 있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건 여러 연세 드신 분들도 3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오랫동안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일을 너무나도 기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수용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목회 철학이 80주년 행사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0주년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세 가지 혼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시성 행사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것. 겉으로 대단해 보이고 광고 많이 하고 이런 행사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15개국 23가정을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되면 80주년, 90주년 되면 교회마다 요즘에 아주 많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15개국에 있는 23가정을 다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창립 기념일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이 그 파송한 그 나라의 고유 의상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 말씀도 듣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마당에 각 선교지 전통 의상을 입고 선교지 소개하는 기도 제목과 부스를 만들어서 교인들과 막 교류합니다. 이런 행사를 참 많이들 하고요. 목사님들도 이런 행사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제안을 당회에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는요, 여러분도 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이 행사를 힘들어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 있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죠. 오랜만에 교회 왔다가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 합니다. 배 교수님, 혹시 다음에 교회 가면 진짜 이런 행사 좀 안 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교지 상황이 급한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날짜를 딱 정해서 파송 선교사님 전부 오세요. 아니 지금 여기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선교지 상황이 더 중요한데 교회가 하루 행사한다고 전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오는 게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는 정말로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선교지 상황을 생각하면 참 이게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난처한 일입니다. 제자들한테 그런 행사 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무수히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행사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행사냐,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행사냐, 선교지에 도움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을 주는 행사냐. 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창립 기념 주간이 되거나 하면 교계신문에 크게 홍보하고 교회와 별로 관계없는 교계에 유명하신 분들 모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80주년이면 제일 기뻐해야 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 없고 우리 교회 상황을 잘 모르는 많은 손님들을 모셔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정한 원칙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80주년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0주년 기념 우리가 해서 헌금할 때도 여러분들 액수와 관계없이 온 교회가 함께 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광고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 중에 정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액수에 관계없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하고 80주년 사랑의 물줄기 80굴레 우리가 도와야 될 때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하루 저녁만 시간 주시면 우리 교회가 80군데 도울 수 있는데 다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필요한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웃에 사는 힘든 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어려운 목사님, 아프신 분, 그 독거 어르신들, 소년 소녀 가장들, 우리 이웃의 눈에 밟히는 그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연을 써내면 엄정하게 심사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 그게 더 80주년 행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도와야 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꼭 필요한 데는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행사가 남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홈커밍데이라고 합니다. 10월 26일 날이 80주년 창립 기념일인데요. 홈커밍데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평신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거나 선교사님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 중에 소명받아서 평신도였다가 선교사님 되고 목사님 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휴가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인사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과거에 제가 청년부 할 때 우리 지금 신일교회 누구누구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 듣자 하니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그때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언제 시간을 한번 주시면 우리 동기 한번 다 모이자. 그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신일교회에 있는 분들끼리도 인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때 청년 이후로 예배당에 안 나오는 분들 오랜만에 모이자고 하면 반가워 올 테니까 신앙생활 다시 하라고 잘 권면하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분들이 해외에 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신일교회
평신도 출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카톡방에서 수년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카밍이라고 모시는 그분들은 우리 교회 평신도 출신으로 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목회하시거나 선교사로 그렇게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 야, 모처럼 신일교회 80주년이라는데 예배 드린다는데 한번 모여보자. 그런 소박한 것에서 홈커밍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00주년도 아니고 200주년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거창하게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초청해서 모시고 하는 큰 행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끼리 1년 전부터 연락을 하고 쭉 알아보니까 그분들 중에 다 교회 일이 있고 선교지 일이 있고 해서 우리 교회 평신도 출신 중에 올해 우리 교회 80주년 행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6분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6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한 주간 연기를 해서 그 6분 제가 인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들과 다 함께 뒤에 오는 분들과 함께 10월 26일 날 오후에 함께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소예배실에도 모이고 식당에도 모이고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옛 교우들과 인사도 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한 분들 오시면 권면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취지를 잘 아시고 그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80주년을 준비하던 제 기본적인 생각은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선교지도 다녀왔고 거기에 예배당도 지금 기공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 이일선 목사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앞으로 다음에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거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 신일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목사님의 사역도 소개하고 한국의 슈바이처가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걸 아이들에게 후속 세대들에게 자랑해야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때지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교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우리 신일교회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신일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신일교회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숫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얼마나 예산이 많은가 보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가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신일교회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이웃이 고마워하는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